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을 죽인 사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 최초의 살인사건은 성경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종교에 관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이유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게 된 것도 결국은 종교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박해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유대인들, 결국은 그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기준이 돼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마귀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마귀의 속성을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마귀만 그럴까요? 이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일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죠.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 놓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분별이냐 아니면 마귀의 역사에 의한 분별이냐, 이것을 분리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분리하는 것, 이것은 구별이죠. 이런 구별이냐 아니면 서로의 분쟁을 위한 구별이냐.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분쟁을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분쟁을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분리시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리시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 성령과 벨리알, 마귀가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성령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한 분리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성령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분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동맹한 40명의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딱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돼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을 지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마귀의 속성이 맹세하는 거예요. 여기 맹세했다고 되어 있죠? 맹세했는데 맹세한 게 뭐죠? 바울을 이제 해하려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가 여러분 신본입니까? 인본입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이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일을 이렇게 하겠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이 맞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맹세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맹세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맹세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입다가 맹세했다가 딸을 드리게 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입다가 자기 딸을 맹세하고 딸을 걸고 맹세하게 하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본적인 거예요. 굉장히 마귀적인 겁니다. 지금 맹세했어요.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12절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진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처음엔 그랬겠죠. 처음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바울이 이제 옮겨졌잖아요. 옮겨져서 이제 점점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데 바울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그러면은 먹지 마라. 다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굶어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맹세를 함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죽이겠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나 예를 들면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 귀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요청하죠. 저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서 몰사합니다. 다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마귀는 사망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인다는 표현이 뭐 직접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말로써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막 침체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입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자체도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참 하찮은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낮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긍심,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구나. 그런데 이런 존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다니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육신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 세 개를 말씀드렸죠. 단을 짓고 분리하는 것, 맹세하는 것, 죽이는 것. 또 한 가지는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죠.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천부장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열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재판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재판을 열면 다 자연스럽게 누가 옵니까? 바울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럼 자기들이 숨어 있다가 그렇게 재판장으로 오는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여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인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몰래 속이는 거예요. 몰래 속이는 거. 참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모르실까요? 마귀가 하는 것을 다 아시죠.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잘 숨기고 가는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누가 방해하는 것 같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바울이 그 놀랍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십니다. 그 계획하신 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사도행전 23장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때 어디로 갑니까?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6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에 딱 갔더니,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자마자 큰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좀 크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1차 전도여행 때처럼.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점점점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장까지 왔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것을 겪게 하시고 또 지금도 겪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지금 난리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겪는 거예요. 직접 그들 앞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로 하여금 이런 것까지 겪게 하실까요? 겪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겪는 일이 있고 여러분도 겪는 일이 있고 그 겪는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감당케 하시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떤 일을 겪게 하실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이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현실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5절까지 보면은 야, 이거 바울이 굉장히 불리하게 됐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구나. 그런데 16절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16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신묘막측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누가 왔다고요?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바울의 생질이 등장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만저만 하고 이렇게 매복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듣고 이 소년을 어떻게 생질을 천부장에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또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을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보병, 창병, 마병 탁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도 또 탈 것을 다 준비하고 그를 호송해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밤에.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위협, 이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생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착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지금 겪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참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런 것을 절감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신묘막측한 일을 더 누려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그냥 충만해서 쭉 밀고 나가면 좋은데 이 충만했다가 또 갑자기 또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하신 하나님.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가이사랴로 갈 수 없었겠죠. 아마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천부장이 그를 잘 보호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계속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비하심,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그를 어떻게 또 격려하고 계신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이미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성숙한 대로 매일같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